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교동문은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어떤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과 사람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를 살며 지었던 모든 허물을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이기에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정욕이 가득했고 우리 눈은 죄악된 세상을 주목했습니다. 입을 열어 거룩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같은 입으로 이웃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온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고 죄의 도구로 사교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면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5월의 봄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 희성의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군에서 해외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헌신하는 귀한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눈물과 기도로 씨앗을 뿌리는 선생님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어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희성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의 마귀 사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사랑과 평강의 영으로 희성교회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박태웅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교회 구석구석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이들에게도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곧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김의 도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3년은 희성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 부흥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들로부터 장년들에게까지 큰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부족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들다 여기지 않고 오랜 고통도 참으시고 새 생명 주신 크신 그 사랑 한량없는 그네 변함없는 그 사랑 어버이 사랑 나의 부족한 모든 것 이해해 주고 모든 실수도 감싸주고 격려해 주는
주신 그 사랑 한량없는 그네 변함없는 그 사랑 어버이 사랑 그 모든 사랑이 날 주께 인도하셨네 이 모든 사랑이 주 사랑 알게 하셨네 그 사랑 깨달았을 땐 이미 갚을 길 없는 사랑 주의 큰 선물 어버이 사랑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이 모든 사랑이 날 주께 인도하셨네 이 모든 사랑이 주 사랑 알게 하셨네 그 사랑 깨달았을 때 이미 갚을 길 없는 사랑 주의 큰 선물 주의 큰 축복 어버이 사랑 어버이 크신 사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 호흡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도 지켜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잘 되게 하시옵소서.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만남과 교제 속에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로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교학의 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교학교 부서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교사분들은 안 계십니다.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만나시거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꼭 한마디씩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권사 추천을 받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명예권사님으로 그분들을 추대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추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천, 자천 모두 가능하고요. 대상은 만 71세 이상 여성으로 세례교인이며 추천 마감일은 5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원찰 수련회가 5월 30일에 있겠습니다. 3040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의 모임인데요. 첫 모임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아동부실에서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까 많이들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김명환 안수 집사님, 남순원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일을 맞아서 감사하셔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임이 봉사 광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허철 집사님, 박명실 집사님의 장녀인 허윤정 양이 5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엠플러스 웨딩 군인공주회관 4층 나린홀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원한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보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지난주 거로 나와 있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제가 그날 하는 걸 그날 했더니 제가 여기만 다 보시는 것 같아서 지나간 것으로 이렇게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나 보시고 이거 오타난 게 아닌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어딜까요? 금방 우리 찬송 들었는데 부활에 있다고 얘기했죠. 우린 부활에 있다. 우리 한 믿음이 있다. 부활할 거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부활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목표도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기 전까지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표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새롭게 하십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인 부활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품어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의 목표를 향해 가는데 순탄한 것만은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향해 갈 때마다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순탄하다면 다 이룰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바울이 이 신약의 성경을 쓸 때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 있어서 장애물 내지의 방해거리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먼저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거짓 교사가 그 당대의 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방해였습니다. 장애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전에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습관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던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자신들의 삶의 습관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마음껏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마음껏 살았던 그 과거의 습관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는다는 것,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박해 역시도 그건 역시도 그들에게 큰 장애물과 방해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아무런 방해와 장애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장애물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복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와 그 신앙과 똑같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그러나 더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 신, 자신들의 정욕과 탐심을 무한대로 허용하는 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온갖 풍요는 가져다 주지만 아무것도 제약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마음껏 발산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신, 여러분 매력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이방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구약 시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은 오케이.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시는 거 오케이. 그러나 거기까지만. 제 삶에 더 많은 것 원하지 마세요.
더 간섭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제 삶을 평안하게 그리고 제 삶에 축복 주시는 데까지만 하나님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소망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기 원하지 않는 거죠. 그 소망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기 원하는 소망은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과 삶이 괴리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민 아닙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이 왜 이처럼 먼 것일까? 괴리되어 있는 것일까? 세상의 비판이기도 하죠. 왜 우리가 여러 번 이와 같은 신앙의 괴리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 때문은 혹시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그 이상은 절대 우리가 가까이 와서는 안 되고 그냥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머물러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삶과 신앙이 괴리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주님께 사로잡히는 것. 주님께 사로잡히는 것. 그래서 성숙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내가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기 원하는 마음에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님께 꼭 붙들린 바 되어져서,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나는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을 오늘 바울은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물었더니 한 아이가 손 번쩍 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 싫어하고요, 예전에 싫어하던 것 좋아하는 거예요. 명답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좋아하던 것 싫어하고요, 예전에 싫어하던 것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세계관이 다 뒤바뀐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싫고, 이전에 싫던 것 이제는 좋은 겁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각이 뒤바뀐 거예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사로잡히는 게 두려우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게 혹시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혹시 그렇게 사로잡히면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할까 봐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 다 내놓으시라고 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더 귀한 삶을 주실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앙의 목표는 그분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내가 그분에게 사로잡힌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신앙의 목표만큼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해보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손해 안 볼 겁니다. 이렇게. 네, 손해 안 봐요, 여러분. 모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트.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도 갈 수 없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게다가 집이 선술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술주정뱅이들만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친 사람들 속에서 끊임없이 술 취한 사람들과 싸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그게 싫어서 길거리를 떠돌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안에 열등감과 반항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삶이 길어지자 나쁜 일에 연루되어서 폭력을 휘두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의 인생에 누구도 따뜻하게 한 사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다행히 손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공으로 가구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16살의 나이에 목공으로 가구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장님이 그 모트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는지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따뜻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사장님이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가자고 이 아이를 초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이 이끄는 데로 한번 가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대요. 처음에 듣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는데 점점 귀가 열리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처럼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다 내 얘기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걸까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눈을 뜨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해. 일을 해도 감사하고 잠을 자도 감사하고 앉아나 서나 항상 감사가 그의 입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가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노래하는 내 망치는 이제 감사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 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모트가 37살 되던 해 공장으로 걸어가던 중에 주님은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는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걸로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시에 브래드버리가 곡을 붙여 찬송한 작곡한 찬송이 바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기쁨과 은혜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꼭 주님께 사로잡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공로주의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또 우리의 공동체를 방해하는 두 번째는 공로주의예요. 피터 롬바르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결코 자랑하지 말라고 한다. 또 우리의 모든 공로는 은혜로서 온 것뿐이고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다. 모든 공로도 다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도 다 모든 공로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마지막 은퇴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시죠. 여러 차례 나를 잊으십시오. 낡은 부대를 버려야 새 부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재철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공로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축소되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가리워지게 마련이에요. 인간의 공로가 내세워지게 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을 가진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생명의 공동체예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꿈틀대야 되는 거예요. 뭔가 늘 새로운 것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꿈틀대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공로주의와 전통이 그 생명력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것은 과거의 공로와 전통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하셨을 거예요.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셨을 거예요. 이루셨을 거예요. 다만 그때 내가 쓰임 받은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독교는 공로를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은혜예요. 공로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여러분 어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시작부터 은혜의 종교이고 마지막까지 은혜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은혜래잖아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도 은혜이고 내가 정말 많이 수고했다고 인정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맞다. 그러나 그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요. 철저하게 은혜의 종교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언제나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뒤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보낸 시간 중에 그가 자랑할 만한 업적이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복음으로 초대해서 구원받게 했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치 훈장과도 같이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상처를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늘 다 뒤로 하고 나는 오늘도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신을 안주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 아닐까요? 예를 들면 죄책감 같은 것 말이죠. 예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래서 그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그리고 가두는 그 일에 앞장섰던 그때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과 자책감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잊어버렸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만약 그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무엇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셔야 돼요. 전진하는 신앙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 전진하는 신앙.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셔야 합니다. 공로와 전통과 자책과 자기 의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한 걸음을 더 내딛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이전의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에 닥쳐오는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발을 내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주저앉히려 가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셔야 돼요. 이틀 전에 정광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별세하셨어요. 누군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예, 저도 잘 몰랐는데요. 누구냐면 그 95년도에 삼풍 사고 아시죠, 여러분?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그때 그 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딸 셋을 한꺼번에 잃은 분이세요. 그냥 딸 셋이 거기서 한꺼번에 그냥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슬픔은 말로도 알 수 없죠. 딸 셋을 한 번에 다 잃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보상금과 자신의 사재를 다 털어서 삼륜 장학재단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 장학재단으로 특히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을 돕는 일에 일평생 실천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요. 한 가지 제가 거기서 이렇게 느꼈어요. 정말 기독교의 신앙은 참으로 위대하다. 여러분, 그 슬픔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슬픔이 그 사람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었다면 여러분, 그 슬픔에서 일평생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 딸은 왜 죽었을까? 내 딸은 왜 그렇게 죽었어야만 했을까? 왜 내 세 딸씩이나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라는 여러분, 그 슬픔과 각오에 사로잡혔다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을 딛고 그 슬픔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도움으로 그 슬픔을 승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 밑바닥에는 바로 여러분 믿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언젠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사랑하는 내 딸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주님, 여러분 그게 아니고서는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기가 어렵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것마저 내 삶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내 삶의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간 내 시간에 사로잡혀, 내 공로에 사로잡혀, 내 슬픔과 상처에 사로잡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딛고 일어나서 멋지게 앞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다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편리주의입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정말 그냥 차를 타서 내비를 키면 다 안내 다 해주잖아요. 제가 처음 부목사 할 때는요 그런 게 없었거든요. 15인승 봉고인데요. 그나마도 요즘은 스틱이지만 옛날에는 요즘엔 다 오토지만 옛날에는 스틱이었습니다. 한 손은 핸들이고요. 한 손은 스틱에 가 있고 머리는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옆에는 지도가 항상 두 개가 있었어요. 50만 분의 1 지도하고 5만 분의 1 지도.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서 그냥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냥 집안에서 집 밖에서 불 다 끄고요, 가스불 끄고요, 냉난방 다 되고요, 차 시동도 걸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문도 하면 그냥 다음날 새벽에 다 집 앞에 다 와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편리한 게 선이 되었습니다. 불편한 거 나쁜 게 됐어요. 이런 말 있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뭐 한다고요? 자고 싶다. 사람을 잘 설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이게 똑같으니까 웃으시는 거죠. 다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편하고 싶은 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요 정말 편리한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디가 편한 자리인지, 어느 것이 편한 것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달라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졌어요. 네.
처음만 해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를 못 드리시니까 성도님들이 그것에 얼마나 억울해하시고 답답해하셨는지 몰라요.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데요, 교인들이 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근데 편리함을 맛봐서일까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못 나오셨네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혹시 편리함에 익숙해져 가는 건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죠. 신앙은 십자가 위에 시작된 거예요. 교회도 십자가 위에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 정신 위에 세워진 것들이에요. 십자가는 편리한 거 아니죠. 수고입니다. 요사이 새벽 예배 운행을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세요. 자진해서 봉사하시겠다고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역시 장로님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벽 4시 40분부터 운행을 시작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기 힘든 시간부터 벌써 핸들을 잡고 교인들을 교회로 모셔오시기 위해서 운행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고를 통해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거예요. 헌신의 모습이죠. 교회 앞에 갖고 오는 화단 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성도들을 즐겁게 해 주시겠다고 스스로 기쁨으로 하신 일이에요. 수고죠, 여러분. 헌신입니다. 그 위에 고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잖아요. 얼마나 알록달록하고 여러분 예쁜 잠 나가면서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 아닐까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가야지. 여러분, 이거예요. 거기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거 하면 힘들 텐데, 내가 그거 하면 피곤할 텐데, 그게 아니고요. 저 자리가 비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럼 내가 가야지.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뭘 위해 달려간다고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바울은 아주 간단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간다. 이게 여러분 다였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따졌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렇게 살 사람 아니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발리알 문화에서 배웠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바울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다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어요. 어느 곳에나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굶주림과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어느 곳에도 상을 기대할 곳이 없었어요. 모함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누리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요? 이유가 한 가지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었어요. 편리함이 선이라는 말, 모든 초점이 다 내게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반면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란 부르는 이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삶이에요. 나를 부르신 이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삶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요, 여러분, 복잡합니다. 왠지 아세요? 다 내 손이 계산에 맞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난 다음에 내가 불편하면 안 하는 것이고 내가 편리하면 하는 것이냐, 얼마나 우리가 계산기부터 두들기고 돌려보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되면 단순하고 분명해져요. 그럴 수밖에요. 내 계산 이익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좀 더 단순해지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우리의 계산기를 가지고 편리한 쪽으로만 가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힘든 것일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편리한 대로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편리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단순하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복주의가 아닌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믿음 생활로, 우리를 사로잡은 과거의 공로와 전통과 자책과 상처에서 벗어나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해물과 시험을 넘어가기에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방해하는 기복주의와 공로주의와 과거와 그리고 편리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과거의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과 방해를 뚫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을 향하여 나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